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입대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입대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압살롬의 반란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4년 만에 그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래서 이렇게 왕에게 저항하기 위하여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 준비한 시간이 이제 그만큼 걸렸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고 판단해서 이제 압살롬이 반란의 계획을 세우죠. 이제 명분은 내가 도망갔을 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믿음 좋은 아버지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해라. 그리고서는 내려갔는데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반란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왜 헤브론을 택했는가 하는 것부터 따져보는데요. 먼저 헤브론은 다윗 왕이 즉위한 곳이잖아요. 유다 지파 중심지에 해당이 되는 곳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도성을 옮깁니다. 민족 전체를 아우르고자 하는 그 탁월한 선택이었지만 헤브론 유지들에게는 그게 불만이 되는 거죠.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이 본능적인 정치 감각이 헤브론 지역에 왕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의 장소를 이제 헤브론으로 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전령들을 보내잖아요. 지금같이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는 이런 반란이 금방 왕에게 접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얘기예요. 3000년 전이죠. 말 타고 아니면 전령이 뛰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때인데, 아직 그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백성들 속에 이제 전령들을 보내서 소문을 내게 하는 거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근데 이미 4년 동안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잘생긴 꽃미남 왕자가 정말 우리 편에서 그 모든 공의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또 겸손까지 해서 우리가 인사하려고 하면 손잡고 일으켜서 그러지 말라 그러기도 하고, 이 정 많고 따뜻하고 그러면서 지혜롭고 잘생기고 이런 왕자가 드디어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구나, 이제 이런 소문이 퍼지도록 쭉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안에 있던 불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왕자 압살롬 막 이렇게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제 대세가 기울었는 줄 알고 모여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 마음에 퍼뜨린 이 불만들이 서서히 헤브론 쪽으로 집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0명의 정치인들이 따라가잖아요. 왕의 신하들. 거기에 보면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간 사람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속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인 거예요. 정치 지도자가 되면 대세를 돌아가는 걸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왜 왕자가 갑자기 이렇게 우리를 초대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봤어야 하죠. 매 순간에 내 위치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 생각 없으면 악에게 그렇게 이용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교회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늘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리석으면 악한 지도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선동하는 지도자.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키워가야 되는 거죠.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동조를 하는데, 왕의 신하 200명이 반란에 참여하였다? 그럼 압살롬에게 명분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 중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사람은 아히도벨이에요.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근데 왜 아히도벨은 세상 돌아가는 판세를 누구보다 잘 아는 지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을 했을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니까 사무엘하 24장에요, 다윗의 용사들이 소개하는 난이 쭉 나오거든요. 거기에 37명의 용사들을 설명하는데 거기에 엘리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그럼 엘리암은 누구냐면 밧세바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아는 엘리암의 사위이고 아히도벨의 손녀 사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짐작이 가죠. 다윗이 평온한 한 가정, 전도 유망한 젊은 장수의 가정을 파괴시킨 거예요. 이 불만의 씨앗이 아히도벨에게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아히도벨이 거기에 가담을 한 게 아닌가. 그렇잖아요. 남의 가정을 망가뜨려버린 나쁜 왕 아니겠습니까?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윗을 이기에 좋다. 아히도벨의 지혜는 하나님께 물어받은 것과 같다 그랬어요. 아히도벨이 함께한다는 얘기는 이미 전력의 균형이 깨졌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운 거죠. 나 한 사람의 잘못이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심어주고, 그 억울함은 결국
그것이 나에게 반대로 나를 해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여기저기 원수를 만들고요, 선은 여기저기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근데 다윗은 악으로 선을 꺾은 왕이잖아요. 이런 악의 씨앗이 흩어져 있다가 이렇게 불만 세력으로 덤벼들게 되는 거죠. 반란이 커지고 압살롬에게 가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누군가의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과장이에요. 과장이지만 우리는 규모가 굉장히 상당하고 민심이 얼마나 압살롬에게 쏠려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압살롬 편을 들어주신 것 같잖아요. 민심이 천심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닌 거예요. 악은요, 언제나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 죄의 값이 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때 이스라엘이 모두 왕을 기뻐했잖아요. 우리가 3장 36절에 보면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였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일순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니까 이게 악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악은 그 빌미를 틈타서 빌미로 압살롬이라는 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충동하고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충동하고 분노를 충동해서 공동체를 파괴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위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마음은 늘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그런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악은 나를 이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이 혹여 교회를 흐트러뜨리지는 않는지, 내 말 한마디가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 전체 공동체가 깨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다들 어떻게 생각하나? 그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 깨워주고, 내가 어쩜 욕심일지도 모르겠다. 교회 공동체는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고 에베소 강해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서로를 권면하고 또 우리 안에 어떤 불만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미리미리 해소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악에게 치우치지 않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욕심이 자라면 죄가 되고요, 죄가 자라면 죽음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죽음의 길로 내몰리는 결과 다 다윗이 자초하는 거죠. 그러나 또 이러한 와중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내 자녀들을 양육할 것이다. 근데 사실 그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다윗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항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피할 길을 예비하시잖아요. 정신없이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똑같은 압살롬께 동조한 사람과 반대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신하들, 우리 도망가자, 가야 된다. 그 왕의 신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어떤 상황에도 다윗을 떠나지 않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는, 얼마나 이 한마디가 다윗의 마음에 힘이 됐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섭리도 있어요. 다윗이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왕국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아히도벨이 나중에 그 후궁들을 그렇게 범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사지에 후궁 10명을 남겨둔 꼴이 됐는데, 근데 이게 이제 달리 들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내가 너무 많아요. 이 모든 분란의 씨앗은 다윗이 너무 아내가 많다는 거예요. 누구는 그걸 여자 중독이라고 그래요. 이게 권력자가 이런 행동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를 이 음란함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여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멀어지도록 만드는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드 사람 이때라는 장수가 따라하는 거예요. 이때와 그 600명, 아마도 이 사람도 다윗처럼 가드 왕 블레셋 왕 가드에게 미움을 받아서 아마 망명길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왔는데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넌 손님 아니냐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신 사나 죽으나 종은 그곳에 함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동력자가 옆에 있다는 것만큼 다윗을 든든하게 하는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야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었는데 다윗이 죽인 거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또한 이런 이때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위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또 백성들이 따르잖아요. 이 피난길에, 정신없이 도망가는 길에 백성이 함께하면요, 이 행군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추격당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다 끌어안고 가요. 왜? 다윗 왕을 전적으로 따르고 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윗은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미에 광야로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광야는 죽음의 땅이에요. 생명이 살지 않는 그런 곳.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광야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내가 다 죽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새로 깨어나는 곳이 광야예요. 고난이 있어요.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는 언제나 긍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지 않으니까. 인생 막대, 사람 책직, 이런 것들은 다 우리를 의의 길로, 성숙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죽음의 땅이지만 사실은 거기는 죽음의 곳이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죽음의 땅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땅이 되고요, 물이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생수가 넘치는 그런 곳으로 변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는 타락했지만 이제 광야로 가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시편에 나와 있는 이 광야 생활에서 지은 시를 한번 묵상해 볼 텐데요, 이 광야를 통해서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고난이 아니고요, 축복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만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심판의 손, 때로는 구원의 손을 함께 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생명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판 때에도 항상 긍휼을 잃지 않으셔서 우리의 삶을 성숙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녕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악의 씨가
어떻게 많은 반대급부로 돌아오게 되는지를 알아 늘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그렇게 악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님 안에 성숙해져 가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